뉴성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뉴성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재욱입니다. 오늘 성도님과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20대 시절 청년의 삶을 살 때 있었던 일을 함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 이렇게 이야기에 집중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걸 깜빡해서 나중에 식어진 커피를 이렇게 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한재욱은 참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그때 먹지도 않고 식어진 커피를 먹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자매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게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식어진 커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할 때 그때 먹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신앙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는 것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3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서신, 편지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들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만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그것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오늘날의 우리 터키 지역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동서남북 다른 도시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 달라스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우리 LA와 우리 뉴욕을 가는데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텍사스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샌안토니오와 휴스턴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올라가려면 항상 거치는 곳이 또한 달라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이렇게 달라스와 같이 교통의 중심지고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그쪽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구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상업적으로 정말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지만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애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실 물의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온천물이 어떻습니까? 뜨끈뜨끈한 물입니다. 아주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할 때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점점 더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골로새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아주 시원한 물이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골로새로부터 시원한 물을 공급을 받으면서 그 물이 이동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는 또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져서 함께 만났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먹기 어려운, 마시기 어려운 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물을 마시면 구토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 정말 마시기 역겨운 그런 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을 아주 빗대어서 비유를 잘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냉면젓도 찾고 또한 시원한 스무리도 찾고 또한 아이스 커피도 찾고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이걸 먹지 않으면 그냥 바로 미지근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텍사스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바베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이 고기도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그때 먹지 않고 이 고기가 식어져 버리면 사람들 손길이 잘 가지 않은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들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이 예전에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어떤 계기와 어떤 상황을 거치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 혹시 성도님들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전을 위해서 집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또한 교회 이 건물에 오는 횟수도 많이 줄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혹시나 신앙이 식어지진 않을까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차가운 물, 또한 뜨거운 물, 이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나중에 상온의 온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다시 뜨거운 물로, 차가운 물로 바꾸려면 뭔가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에너지를 넣어야, 투자를 해야 다시 그 미지근한 물이 뜨거운 물이 되고 차가운 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성도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광택이 있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눈과 관련된 안과학, 의학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잘났어, 내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 이러한 자만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네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다. 정말 너네가 영적으로 수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어떤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성장할 때 그런 계기가 필요하고 어떤 고난과 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도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뜨거워진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과 3장에 7교회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같이 이렇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는 반면 반대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 상황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삶 가운데 식어지고 미지근해진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온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온도를 바꾸려면 어떤 에너지를 넣어야 됩니다. 어떤 물을 뜨겁게 하려면 우리 스토브에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차갑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물을 넣어서 얼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 어떤 가스의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에너지의 도움 없이 온도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 이 표현에 우리 NIV 성경에 보면 earnest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V 단어에는 zealous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뜻은 어떠한 일에 진지한, 성실한, 정말 열성적인, 열정적인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등치가 큰 어떤 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의 무게가 이렇게 좀 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큰 쉬움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지인이 이제 저를 이제 웃기려고 하는 이제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운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숨만 쉰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 됩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뛰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땀이 좀 나고 피가 이렇게 많이 돌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부터 보통 우리는 운동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 신앙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사역에 임하고 신앙생활을 임할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생활 가운데 또한 기도생활 가운데 내가 훈련을 받고 또한 어떤 성경 공부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어떤 목장 모임과 같은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할 때 정말 열성적이고 열심을 다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어떤 혹시라도 과거에 식어졌던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신앙의 온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시다 보면 앞에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 이렇게 작은 스피커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피커를 가리켜 보통 우리 모니터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피커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노래를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스피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져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게을러져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좀 나태해지고 안일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어떤 잣대, 거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이렇게 좀 미지근해져 있구나. 그렇구나.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나태해진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비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보다 더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성도랑 같이 나누면서 자,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유성교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많이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2차까지 백신을 또 이렇게 접종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또 여러 가지 리오픈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 예배에 이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말씀으로 뜨거운 이 현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나오셔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이 예배 현장으로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정말 초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성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4.13 훈련, 또한 2.13 훈련, 또 여러 가지 세미나와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훈련받고 배우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같이 만나고 또 연합하고 이런 모임과 훈련 가운데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더 올라가고 게을러지고 미지근했던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이 더 뜨거워진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시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가 충만하면 이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써야죠. 이 에너지를 어디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리오픈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내부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던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우리 지역사회도 지금 리오픈 사역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뉴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달라스 지역의 많은 지역사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역과 그러한 신앙의 삶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가진 영적 에너지를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펼쳐진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날의 상황이나 그 당시 때 상황이나 동일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그냥 놔두면 상온 온도에 맞게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미지근해져 버리는데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냥 미지근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데 미지근해지는데 뭐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미지근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이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적 에너지를 주고 신앙의 온도의 변화를 가져다 주려면 열심히 있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사모하여서 정말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고 또한 이 에너지를 마음껏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의 우리 사람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초대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 안일해지지 않았는지, 내 신앙이 안주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해 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열심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여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저희 모든 유성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